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첫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누구예요? 969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에 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보면 딱 두 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들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살아서 들림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느냐, 그냥 산 상태에서 가느냐, 조금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죽음 없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에녹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수레와 불말에 올라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는데 엘리야를 탁 태우더니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사에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천상에 계신 두 분을 이 지상에서 만나게 돼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하러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분이 지금도 일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의 생애가 특별한 이유는 그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 세상 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고 목숨을 걸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경험해야 했고,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엘리야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보통 사람들과는 남다르게 결론을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랬고, 그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까지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생애 마지막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가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리고로 가라 하시니까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길갈로 가라고 하고 베델로 가라고 하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고 요단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따라간 거예요. 듣지 못했으면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죠.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고 많은 일을 하고 이룬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삶의 세월이 길고요, 또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 많아요. 성취한 것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난 스스로 지혜로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해.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때. 저도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말을 많이 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나 때 목사님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나 때 목사라고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한 게 많거든요. 목회자 선배로서 제가 경험한 게 많아요. 경험한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야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나는 말이야, 너희들 같은 시절에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 자주 종종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어쩌면 저도 그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도 고착화되어져 있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듬의 어떤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본문만 딱 보면 아유,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다 알겠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는 본문의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고 새로운 교훈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로 가라 하며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4절에는 보면 여리고로 가라 하니 여리고의 이름에, 7절에는 요단으로 가라 하니 요단가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가라시니 간 거예요. 서라 하니 서는 거예요. 멈추라 하니 멈추는 겁니다.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라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뭐 지금은 뛰어갈 때가 아닌데요, 걸어가도 충분한데요. 아니요, 뛰어가라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날아가라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한때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나는 평생 순종 안 하고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순종하느냐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순종을 잘했는데 오늘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늘 순종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오늘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가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인데, 그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믿음만 지킨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싸움을 내려놓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의 시험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방심하게 됩니다. 왜요? 나 경험 많아. 나 많이 살아왔어. 내가 배운 지식이 얼만데,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얼만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입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말로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엘리야만큼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사실은 방심하기가 쉬워요.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아픔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고통도 경험을 해보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도 경험을 해보고, 시험이 많을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하고 내가 조금만 교만해져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계화라고 하는 원장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손만 대면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을 섬겼는데 그 정릉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그 전에 이제 그 교회를 섬겼었던 사람인데, 정말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대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요, 매일 저 능력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대. 그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전 진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암 환자들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도저히 너무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개인 재단 쌓다가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포천에 가갖고 기도원을 세운 거야. 그리고서는 그냥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완전히 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내가 거의 뭐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완전히 김계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능력이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걷어가시죠. 능력을 걷어가고 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다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면서 2단, 3단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용하실 뿐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일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그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곳이 4군데인데 처음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베델이라는 곳이고 세 번째는 여리고 네 번째는 요단입니다. 그런데 이 4장소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4군데는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후계자를 제대로 시험하고 훈련시켜서 자기를 잇는 선지자로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함께 이 4군데를 다 들리게 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 그 우기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곳에 돌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죠.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할례와 순종할 수 없는 그 유월절 절기를 적진의 앞에서, 적들이 지금 눈 시뻘겋게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리사에게 이게 얼마나 교훈이 되는 사건. 그 다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 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았죠. 그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천상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나라, 너의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것 성취되어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고, 오늘 내가 베고 잤던 이 돌, 내가 세운 이 기념돌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누가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냥 빙빙 돌고 하라는 대로 나팔 불고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누구에게 바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게 했어요. 왜?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으로, 이건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첫 번째 성취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 그리고 여리고성, 그 다음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들을 가서 본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엘리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마. 너의 연약함을 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게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기고 승리한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후계자인 엘리사를 시험하고 훈련하여 자기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기까지. 이제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사명 이제 다 하고 이제는 하늘로 빨리 승천해서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이 앞설까요? 후계자 세우는 마음이 앞설까요?
우리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말래요?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후계자 세우래요. 이게 참 자신의 리더십을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잘 이어받아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런가 하면 아유 내가 진짜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혹시 또 이거 여호수아가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적인 걱정이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기도 해, 아쉽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네가 리더십을 잘 이양해라. 그것까지 다 마무리 짓고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왜? 조용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써먹고 하다못해 죽은 다음에 나 좀 무덤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주지. 아니 세상에 내 무덤 어딘지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십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그럼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왜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 네 군데를 들릴 때마다 길갈에 가서 길갈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베델로 가잖아요. 근데 베델로 가기 전에도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갈 테니까 너 여기 머물러.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3번씩이나 넌 여기 머물러 그러는데도 머물지 않고 3번씩이나 계속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엘리야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놈이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사람에게 의리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까요? 후계자로 지목받았던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것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손과 발을 씻을 때 물을 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후계자로 택함받은 엘리사가 하는 전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접한 일입니까? 그죠? 이거 물 붓는 일 그 일 시키려고 후계자로 삼아요? 좀 그럴듯한 일을 맡겨야지. 좀 능력을 좀 나눠줘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만들고 뭔가 좀 엘리야 스승처럼 그런 좀 번듯하고 좀 멋지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엘리야 스승이 손발 씻을 때 물 부어주는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끝까지 그 일 하러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 일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요놈 봐라. 야, 내가 요놈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스승이 나에 대한 의리를 이렇게 끝까지 지키겠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나는 사라지기 위해서 가는 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왜요?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어떤 일을 맡기든, 심지어는 도망가라고 할 때도 도망갔잖아요. 숨어 있으라고 할 때도 숨어 있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합하고 그냥 전면 대결을 하고 싶은데, 죽으면 죽으라고 달려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아, 엘리사라면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하며 충성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끝까지 함께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배호세 집사님 와 있네. 우리 배호세 집사님은 끝까지 함께 안 했어. 서울로 가버렸어. 그러나 어쩌겠어. 직장에서 가라니까 간 거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괜찮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렇게 창원에 와가지고 오늘 또 우리 교우들 보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거 하였잖아요. 얼마나 좋아.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배우세 집사님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창원으로 다시 내려오고 싶어서, 빨리 우리 상남교에 내려오고 싶어서. 네, 부부가 다. 금년에 그런 소식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없습니까? 네, 아직도 서울에서 볼 일이 많은가 보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에서 이렇게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동역자들과 끝까지 함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가는 길, 멋지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며 순종했던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엘리사도 지금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다른 선지 생도들이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야, 너 지금 너 스승 지금 엘리야와 같이 가는데 너 지금 엘리야가 뭐 하러 가는 줄 알아? 지금 네 머리 위로 하늘로 가기 위한 거야. 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를 질투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 스승 엘리야도 없는 이 하늘 아래에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할래? 한편으로 이런 비아냥거리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입 조심해라, 잠잠해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저도 이제 선배 입장이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땐 또 얼마나 힘들까? 왜? 한국교회 현실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아이들과 함께 목회를 할 젊은 목회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MZ세대는 우리 손이 안 닿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세대인데 그 힘든 세대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야 될 우리 MZ세대의 우리 목회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앞으로 얼마나 목회가 힘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야, 참 당신들 보면 걱정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아합과 같은 강력한 왕도 엘리야를 어찌하지 못하고 엘리야 앞에 서면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힘든 시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불타는 사명감과 소명감만 가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인간적인 살 길을 찾아가지고 사역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디 가서 알바나 하려고 그러고 요즘 그런 신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돌이라도 씻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물은 역사가 만들어내고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인물은 어려운 시대에 나타납니다. 풍요의 시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에 인물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렵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즐겁게 가고 행복하게 가고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